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He's Lord, He's Lord, He's Lord. He's risen from the dead and He's Lord.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3절 같이 봉독하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24절이 아니라 25장 1절부터 13절 죄송합니다. 같이 봉독하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정한 것입니다. 물론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여러 가지 제목 좋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 5명, 미련한 처녀 5명을 여기서 예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은 아주 귀한 말씀이죠. 크게 3가지로 단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30절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 이렇게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충성되게 더 이익을 남긴 종들을 칭찬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작은 일의 충성이 중요한 거죠. 잘했다 이거예요. Well done.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런 칭찬을 받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열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46절은 재림, 열매가 있으면 마지막에 재림 심판에 대해서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죠. 이 재림의 심판, 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아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나아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에 이 천국의 삶,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열처의 비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열처녀 모두 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처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5명은 슬기로운 5처녀, 아주 지혜로운 5처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했냐면 바로 등을 준비했습니다. 등을 준비했는데 그 속에 기름까지 준비한 자를 성경은 슬기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밤에 오든 새벽에 오든 언제 올지라도 등에 불을 붙이면 추위가 밤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환하면 이렇게 길이 보여서 안전하게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시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올지라도 이 빛을 비추어서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처녀,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처녀 5명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처녀도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속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중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비슷합니다. 등을 들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도착했을 때 그땐 겉으로 볼 때는 등을 들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자마자 등을 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데 신랑이 도착했을 때 기름까지 준비한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딱 기름에 등에 불을 붙여서 환하게 비춥니다. 그러면서 잔치의 자리까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집안에 영접함을 받아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는 이제 불을 붙이려고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어야 결혼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 처녀가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부의 잔치에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그때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붙여도 기름이 없으니까 등을 비추지 못하게 되니까 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법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제 그 기름을 사러 가서 사가지고 오니까 문은 닫혀 있고 슬기로운 5처녀는 다 들어갔고 어리석은 5처녀는 문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지만 이 남편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쫓겨난 사실을 예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후회하고 울부짖고 문도 많이 두드렸을 것입니다. 얼굴에 눈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지혜롭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때 나눠줬겠죠. 나눠줘야 되는 게 있고 나눠주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도와줘야 될 게 있고 도와주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나눠주면 우리도 부족하고 너희도 부족해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 차라리 가서 살아. 아니 그들은 그때서야 사러 가는 것입니다. 기름을. 그렇지만 와서 보니까 너무 늦은 거죠. 예화입니다.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 믿음으로 받아요.
다른 사람 믿음이 도움이 돼요.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 참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다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치 뭐와 같아요? 난 지금 지옥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지금 너무 좋고 행복하고, 내 자녀가 행복해도 그들이 그 마음이 행복하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요? 지금 난 마음이 지옥인데.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갈 때, 밝은 믿음이 들어갈 때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밝고, 어두운 믿음이 들어가면 내 마음이 어두운 거지. 주위가 아무리 춤을 추고 기뻐해도 혼자 지옥에 앉아있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위가 아무리 기쁘다고 해서 내가 기쁜 거 아니에요. 기쁨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죽음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지막 최후의 승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마라톤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제대로 먹지도 않고 새벽에도 밤에도 그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는데 1등으로 막 오다가 마지막에 넘어져서 1등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승리로 마무리해야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죄 때문에 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100%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이 해결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이 죄 문제를 인간들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못 도와줘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아 세례를 믿지 않아요. 이건 비성서적이죠. 어떻게 태어난 아이를 세례를 줍니까? 아직 예수도 믿지 않는데 네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회개라는 건 네가 믿고 이 소리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결단하라. 그래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례를 줘요? 어떻게 침례를 줘요? 아기 태어난 아이를. 그걸 유아 세례라고 그래. 이건 성경이 없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래야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헌화식을 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화식이 성서적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화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잔치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끝났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고 지금의 은혜를 받을 시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 성경적인 진리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리고 멸망, 또 주님의 재림, 이런 말은 우리가 사실 듣기 싫습니다.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축복의 말씀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문제도 기름을 준비한 분들에게는 마라나타가 되고, 준비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게 사실은 주님의 재림의 일입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의 순간이 주님의 재림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나는 어느 쪽인가? 한번 오늘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있는 것인가? 재림은 정말 있는 것인가? 주님이 정말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가? 물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그러나 오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현재 구원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구원, 구원의 완성, 이것이 바로 이제 천국의 입성이죠. 그것을 이제 미래 구원 또 혹은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여기서 다시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큐티하는 가운데 천국은 이런 거구나,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구나, 앞으로 천국이 완성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축복이죠. 자, 열 처녀 신랑 오심을 나가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나가서 기다린 거예요. 만약 신랑 오시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나가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등을 들고 밖에 나가 기다렸다는 것은 신랑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죠. 믿음이죠. 다. 이 세상은 약속이고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임여건 장로님을 만났는데 오시기 전에 우리는 전화를 했어요. 간다. 그래서 왔다, 오셨다. 또 반갑게 전화를 했는데 얼굴 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난 오늘 오실 줄 알았지. 오늘 안 오시면 절교지.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믿음이에요. 나는 오실 줄 알았어요. 절교란 얘기는 농담이고 안 오셔도 내가 절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러나 이걸 믿은 거예요. 오셨다. 내가 봤나요? 저 미국에 도착했어요. 봤나요? 근데 난 100% 믿는 거예요. 그걸. 집에 지금 들어갔어요. 봤나요? 난 100% 믿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소망까지 있어. 오늘 오신다고는 우리 얘기 안 했지만 분명히 오실 거야. 나보다 한 살 어리니까 올 거야. 이건 소망이죠. 소망. 그죠? 소망이죠. 또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왜 그것은 당연한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느냐 이거죠.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주님의 시간에 재림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소망이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사실은 이 안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 땅을 사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수십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언제 태어나시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인지 다 예언해 주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이사야서 53장 오시고 또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누구의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전부 수백 년 전에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역사가 증명해요.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 몇 번 나오느냐면 여러분들 318번 나와요. 318번.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면 30절마다 한 번씩 재림의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꼭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예언도 구약의 다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이 재림의 소망이 튼튼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자,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신랑이 더디 오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자꾸 연기가 돼요. 지연이 돼요. 13절에서 신랑이 오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고, 이게 참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지금 예수님이 아들인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끝날 때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갑자기 우리가 안전하다 할 그때, 아니 지금은 오시지 않아야 할 그때, 기다리지 않았던 그 시간에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재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시되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예고 없이 갑자기 불시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누가 날짜를 대면 절대로 믿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축복인 거 아시죠? 만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면 우리는 너무 불행해요. 삶의 목적을 잊어버려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흥분, 거룩한 흥분, 그 거룩한 고난, 환난, 핍박,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며칠 몇 시에 오신다는 걸 알면 이 세상 질서가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 재림오시가 1시간 전까지 성경도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재림오시기 하루 전도 아니에요. 몇 시간 전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고 마음대로 살다가 몇 시간 전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어떤 세상이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할까요? 아니, 교회가 타락했어요. 지금 저 같은 많은 목사들이 타락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죽은 것도 아니고 목사가 다 죽은 것도 아니고 성경이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땅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이 세상이 그나마 존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르게 절하지 않은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붙잡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셔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면 이 세상은 무질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매일 깨어있고 매일 준비하고 매일 흥분된 삶을 살고 언제 오실까 기다리는 이 거룩한 즐거움, 흥분이 있어서 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깨어있는 삶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것은
깨어있는 삶 자체가 천국이구나,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준비하는 삶이, 준비가 항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삶이 생명이 있는 삶이구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이거예요.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외치는 거죠. 와, 신랑이 왔다. 예. 결혼잔치에 신랑이 오는 건 이스라엘은 대단한 거예요. 막 그냥 주인공이에요. 와. 예. 갑자기 음성이 들면서 부르짖기를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게 오셨어요. 빌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초라하게 오셨어요. 말 구유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 말이 베들레헴에 없고 염소, 양 이런 걸 치던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아주 초라하게 오셨어요. 마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 죄의 짐, 여러분들의 죄의 짐,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어 주시기 위해서,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빌보서 2장 5절부터 8절 같은 그런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재림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승천하신 그대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엄청난 증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 증인들은 나열하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피지컬리 육신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림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드라마틱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멋있어요. 흥분이 돼요. 최고의 그림이에요. 오실 때 호령 소리가 나요. 비켜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호령 소리가 나며 천사장의 나팔을 막 붑니다.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왕 중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King of King, Lord of Lord 오신다고. 이렇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이 저에겐 계속 더 마음이 와닿아요. 매일마다 시편 150편을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소에 계신, 다시 말하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소인 줄 모르느냐? 아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성소였어요. 또 누구를 찬양해요? 권능의 궁창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주님이 하신 일들.
그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라. 나팔을 불며 주님을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라. 현악과 통소로 찬양하라. 큰 소리 난 재금으로 찬양하라. 높은 소리 난 재금으로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시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나팔 소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영광 중에 왕의 모습으로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에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가짜를 보고 진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요새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이단으로 몰리니까, 의심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이 재림을 악용해서 별짓을 다 한다고 여러분들이 재림을 우리가 멀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데 왜 오시는가? 아시지만 더 정확하게 알아야죠. 되새겨야죠. 그냥 우리만 불러드리면 될 텐데 이 땅에 재림하신 목적이 뭘까요?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준비된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은 드림을 받았어요. 문이 열렸고 그 안에 초청함을 받았어요. 준비가 안 된 불순종의 자녀들을 주님은 쫓아내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목적은, 그렇다면 자, 믿는 우리에게는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상급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마라톤의 1등, 운동의 챔피언, 그리고 어떤 가요 경연대회, 요새 트로트가 우리나라에 유행하는데 그 챔피언,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 날 받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상급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는 거는 받고 나서 조금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은 다 녹슬어요. 저도 상 많이 받아봤어요. 가는 데마다 트로피 제가 받았어요. 한때. 근데 왜 이렇게 쓸쓸한지 제 마음에. 그때는 교회는 나갔지만 삶에 인생의 목적이 없었어요. 내가 가수하는 그 이유도 몰랐어요. 그냥 떠밀려서 그냥 그 환경 속에서 제가 가는 것뿐이었어요. 하면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랬어요. 전 인생을 사는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은데 그 좋은 것, 그렇게 좋은 것 뒤에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는 고독과 절망감. 승순이 형제 뭔지 알지? 대마초 했을 때 하고 나면 그렇죠. 그거예요. 대마초나 이 세상에 목적 없이 받는 건 다 마찬가지. 우리 찰스 아빠 저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참 행복했죠. 전 너무나 고마웠고, 왜? 진실로 섬김을 받았으니까 좋았고, 그리고 저게 목적이 있었어요. 더 열심히 주님 일을 하면 돼. 참 감사해. 근데 집사님도 저를 도와주시고 너무 행복했죠. 그럴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보다 더 밝았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와, 섬기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이걸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벌하시기 위해서 오세요.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은 그 아주 그 어리석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은행에 저금해도 이자가 나오는데 저를 어두운 데 쫓아나라.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하리라. 이를 가는 것은
내가 갚으니 원수 갚으니 이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일을 가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예.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천사 5명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건 저주죠. 저희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저는 은사가 목사예요. 담임 목사예요. 이 명령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야 될 의무가 저에게 있어요. 그런 저의 사명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을 알기 때문에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우리 코너스톤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다 그 안으로 들림받아 들어가서 진정한 상급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백성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문 밖에서 코너스톤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거기서 거절당하는 자, 형벌받는 그런 비극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게 되는 것이 저희 소원이에요. 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요. 예수님 재림을 전후해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재림하실 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이 많은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아주 귀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뭐야? 우리가 죽으면 영혼 주님 보좌 오른편에 가지만 육신은 무덤에 묻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육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육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어나요. 주님의 시간으로 2000년, 2000년, 100년, 50년 우리의 시간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간이라는 개념이 조금 전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전 같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 같았죠, 젊었을 때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이 얼마 없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지난 60년, 70년이 먼 옛날 같지가 않고 한 5분 전 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 때문에 시간이 있는 거구나. 죄가 해결되면 시간이 없고 이터니티, 영원하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답할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기름을 준비했다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는 것은 축복이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를 만나리라.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말씀이 나와.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린 분명 말세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간에 살고 있다는 걸 절실히 요새 느끼고 있어요. 이 시대 돌아가는 코로나 이 엄청난 이 재앙, 이 사건, 이 현상들을 보면 지구의 멸망은 다가왔구나 드디어.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이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축복,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죽은 자들 전부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어두운 데 쫓겨나 지옥에 들어가서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영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큰 사건이 끝난 다음 새 예루살렘, 신천지, 이단 신천지가 아닙니다. 이 신천지 교회가 있어서 신천지라는 단어를 또 교회들이 사용하지 않는데 난 이게 답답해. 우리가 더 사용해야지. 무지개를 어떤 분들이 사용하니까 교회가 무지개를 쥐어버려서 답답해. 더 사용해야지. 무지개가 주님의 약속의 징표인데 살짝 변형시킨 것 때문에 왜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난 더 사용해야 돼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건 맞아요. 뺏기지 마세요. 그런다. 새 예루살렘, 신천지,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천국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인간이 짓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가 곧 성전이니라. 완벽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보다 더 밝고 달빛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하나님의 사람들, 제 이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런 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24절에서 말씀 그대로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정신 차리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이 비유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이 비유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에 답이 나와요. 아들도 모르고. 이 답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뭐예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인성을 입은 상태로는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기로 작정했다, 이 소리예요. 나도 모르기로 작정했다.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아들도 모르고 이 소리입니다. 만일 이 시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 내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한다고 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대답해야 되겠는가?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은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성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이것이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는데 숨었어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어놓은 거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면 큰일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무엇이라고 하실 것인가?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참 잘했다. 나의 아들아, 수고했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 말씀을 주실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실까? 나의 삶을 한번 이 시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면 이 시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10처녀 전부 등을 가졌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들 10명은 모두 다 등을 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모두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10명의 처녀들은 똑같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등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비슷한 환경에서 여러분들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정리가 됩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때가 온다고 성경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는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았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졸았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도 때때로 연약하다 이 소리. 목사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하고 우리는 슬기로워도 기름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용서받은 죄인이다.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완벽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어요. 자, 슬기로운 5 처녀, 어리석은 5 처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알겠습니다. 웹에서 시리얼. 예, 이게 자꾸 이게 중요한 장면을 얘기하니까 마귀가 이거 통해서 어떻게 끝내요? 예, 여기 참 중요하거든요. 내 마귀라고 하면 안 되지. 내가 이거는 내 잘못이지. 내가 잘못하고 핑계 대면 안 되죠, 그렇죠? 누가 아멘했어요? 제 아내가 했네. 아내는 거룩한 야당이야. 다 똑같습니다. 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함께 드립니다. 기도도 함께 합니다. 봉사도 함께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 마음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서 first priority 첫째인가 주님이 이거예요. 내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진정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가, 내가 등만이 아니라 램프만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고 있는가 이거죠. 우리가 우리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들을 했어요. 이 기름이 무엇이냐 이거죠. 근데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했어요. 간단해요. 천국은 한 것을 다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면 금방 기름이 뭔지 알아요.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거 가지고도 알아요. 또 히브리서에 있는 말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 보지 못하는 것에 힘거라. 이것만 가지고도 알아요.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한다. 이것도 알아요. 벌써 다 아나요 우리가? 또한 주님은 계속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은 또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도 천국은 마치 믿으면 믿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은 말씀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천국의 삶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영의 귀를 열어서 들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너에게 필요한 기름은 이것이다. 물론 믿음이죠. 회개죠. 분명히 무엇인가 알려줘요. 그렇지만 나에게 부족한 걸 알려주세요. 또 말씀을 보면 결혼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넌 예복도 입지 않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유구무원이거늘 내쫓아서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갈게 돼요. 그 예복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는 누가요? 예수를 믿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복이에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죄를 깨끗이 씻임받고 의롭다 칭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흰옷을 그 잔치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입지 않은 거예요. 이 예복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참된 회개와 침례와 이 침례는 뭐예요? 결단이죠. 선포죠. 순종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순종하는 증거가 침례받는 거예요. 계속 침례를 안 받으면 그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고집쟁이에요. 마이크 형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형제는 이제 조금 이따 받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반발만 남았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나? 가서 보자. 내가 마이크 형제를 좋게 하려고 내가 지금 아보고 있나?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얘기하죠. 이거는 하여튼 자 그런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심, 이것이 기름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등은 다 준비한 거예요. 예. 자, 등은 준비했어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정의와 justice, 긍휼과 mercy와 그다음 믿음, faithfulness, 이것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어요. 기름이 없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등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다 필요해요, 우리들.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기름을 준비하다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결국 외식하는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들은 버린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또한 만약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라면 주님의 오시면 못 들어가요. 이 땅에 세리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으시면 최소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 재림 이야기만 나오면 웃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쩌면 우리 때에 오실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지 않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을 주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큐티에서 보면 마지막 절에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 전도족만 전도하면서 다른 분들 전도하는 건 전도가 아니라고 외치는 분들도 계세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내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은 안 된다, 유다도 안 된다, 사마리아도 안 된다, 땅끝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신다. 우리들 저 아프리카 끝 오지에 있는 그 무식하다고 그래서 못났다고 그래서 가난하고 그래서 멸시천대하지만 주님은 그들까지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최상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시간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시간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나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바로 지금 깨어있으라.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준비하라. 그래서 천국은 지금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구원을 누릴 때 천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오늘 밤이 되실 수도 있어요. 바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자세예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참 믿음의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준비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으시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소원은 주님 재림하신 그 시간에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모두 다 이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 이것이 소원입니다. 두 번째, 올라갔으면, 문 안으로 들어갔으면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섬기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우리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온전히 다 이루시고 뜻을 다 이루시고 성경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음도 나의 죄도 자기의 죄도 자기의 죽음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해?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세상적인 이기심, 시기, 질투, 교만으로 가득 찬 삶, 그러면서도 착한 척하는 삶, 착한 말을 하는 삶, 한 번 대접하는 삶, 그걸 사랑으로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해야 되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랑, 나의 부모를, 나의 자녀를, 나의 친구들을, 내 예수에게 가장 중요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랑은 지옥에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울며 절규하며 거기로 가면 죽습니다. 이리로 가야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슬기로운 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온라인을 통해서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또 불란서에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 또 뉴욕에서, 또 저 플로리다에 출장 가서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 또 집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 함께 신령한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고 이제 깨어서 또 준비하며 매 순간 천국의 삶을 살러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한국에서 오신 우리 이명건 장로님, 이민호 권사님 건강 위해 우리 최경주 권사님 그 1년 동안의 사역 위해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